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 말씀. 우리 17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숙제.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었다면, 율법 아래 있었다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율법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율법의 선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선은 참 감당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그러한 삶이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겠죠.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안 그런다고 하지만 자기를 챙기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또한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편에서는 처리받아야 될 부분이고 한편에서는 계속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처리받지 못한 만큼 우리는 이 이기적인 마음과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경우도 많이 있음을 또한 봅니다. 근데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상처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 상처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이거를 어떤 분들은 쓴뿌리, 견고한 진이라고 그러죠. 그 쓴뿌리, 견고한 진,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요동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파헤쳐서 결국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가장 또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분노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 모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막혀버리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상처입니다. 상처. 그 상처를 심리학적, 상담학적으로 쓴뿌리다라고 하죠.
그 쓴뿌리에서 나오는 게 분노입니다. 그럼 분노의 감정을 갖지 않으려면 뭐를 처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를 처리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 분노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노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강한 액션을 취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 안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고, 형제와 형제 안에서 또 매일매일 나타나는 것이 이 분노의 감정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금방 큰 소리 나고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 이게 다 분노의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을 가해자라고 말하고 있고 상처를 받는 사람을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눕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피해자가 가해자를 통해서 피해자가 상처를 받으면 이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경적 다루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 인본주의적 사고와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저는 피해자인데 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서 그 피해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원리,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주지도 말아야 되지만 상처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관계성 안에서 기분 나쁜 감정 또한 빨리빨리 뭐하고요?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기분 나쁜 감정들이 우리에게 뭐로 남아요? 상처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남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닫혀져 버려요. 역설적으로 보면 상처가 많고 많은 힘든 환경을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연결고리로 삼기 때문에요. 근데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냥 상처가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로 끝나버려요. 어떠한 사람은 그 상처와 힘든 환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는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이 상처가 됐든 환경이 됐든 상황이 됐든 어려움이 됐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요? 우리가 이 환경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것이 우리를 좌우하면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를 나오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무슨 문제에 매였어요? 수단의 문제에 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앞으로 나오게끔 이 수단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이것은 우리를 절대 뭐하면 안 돼요? 좌우하면 안 돼요. 우리 또한 이 문제로 좌우되면 안 돼요. 왜요? 수단은 목적이 이루어지면 버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지. 왜요? 모르기 때문에요. 몰랐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버립니다.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요. 이 문제는, 이 아픔은 어디까지 나고요? 주 앞에 나오는 때까지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나의 관계성 안에서 왜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를 기도해야죠. 이 기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그 수단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수단이 우리 인생을 좌우해버려요. 왜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고통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환경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계속 그것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야,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단은 네가 내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아무 영향가도 없고 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매일매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니까, 듣지 못하니까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군요 하고 이걸 끝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저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참소에 그대로 기도의 자리에 그 사탄의 참소를 가지고 와서 기도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만 또한 누구도요? 사탄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 허락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나에게 순종했구나 하고 그들을 도닥거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기필코 망하게 할 텐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보다 바벨론이 더 많은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사야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보다 더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이합주 주일날 한번 나눴는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벨론은 누구를 건드리면 안 돼요? 바벨론은 누구를 건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요? 그냥 쭉 하고 갈까요, 그냥? 예. 하나님. 절대 누구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스도 그렇고 바벨론도 뭐라고, 누구를 건드립니까? 하나님을 건드잖아요.
처음 들어본 주님 말씀 아니죠? 하나님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채찍을 준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자기들을 그렇게 강성한 나라로 세워서 단지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를 훈련시키고 유다에게 깨닫게 하시게 한 하나의 수단인 바벨론이 오히려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대적하겠어, 이 나쁜 놈들 하고 멸망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바벨론은 뭘 상징합니까?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고 이런 상황을 만듭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누가 바벨론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바벨론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성한 나라로 만드셨어요.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성한 나라로 만드신 겁니다. 단지 바벨론은 어디까지요? 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유다를 보호하는 역할이 바벨론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요? 당을 회복시키려고요. 당을 회복시키려고요. 이게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성전을 허물어뜨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마음 자기를 높이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자식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웠는데 너 교만해서 너 불이나 떠먹고 살아 라고 말해버리잖아요. 이 내용을 바벨론을 뭐로만 바꾸면 돼요?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탄이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네 스스로 너희 능력으로 하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 임할 때 네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 앞에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환경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바라보면 안 돼요. 바라보지 않으면 사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이 보고 있다니까요. 너 분명 너 이 환경에, 이 문제, 이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주 앞에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거야. 너 그렇게 기도해야 돼. 누가요? 사탄이요. 그래야만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 아래 들어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영향력이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야, 사탄이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너희는 구하면 안 돼. 너희들이 구할 게 아니야, 그거. 너희들이 그거를 구하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려요? 사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거 구하지 마. 너희가 구할 것은 너희 형편이 어떠하든, 너희 문제가 어떠하든, 너희 인생이 어떠하든, 네 몸이 어떠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네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들, 육신이 필요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내 방법으로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빠져요? 결국 우리는 기도하고 원망합니다. 기도하고 원망하니까요? 기도해놓고 원망해요. 안 이루어지니까요. 근데 왜 안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질 기도는 안 하잖아요.
이루어질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몰라서요? 아닙니다. 욕심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이요. 뭔가를 얻고자 하고, 뭔가를 가지고자 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이요. 이 부분이 처리되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냐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예전의 방식대로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셨길 바랐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산적해 있는 문제들 이거 기도 안 하고 계속 정말 너무 미친 사람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단이 우리 생각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야, 너 참 할 일 없다. 너 진짜 참 별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관계성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냥 내가 좋은 것, 내가 그동안 해왔고 내가 해오면서 나는 그래도 뭐 풍성하지 않지만 나는 그냥 그래도 만족하며 살아왔던 거, 감사하며 살았던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12장 이 말씀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시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영적 실제가 되어지고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이 뭐냐? 어떠한 것이 행복한 삶이고 어떠한 것이 기쁨의 삶이고 어떠한 것이 누림의 삶이냐? 일반적인 삶 속에서요. 좋은 관계 안에서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것들이 형성됩니다. 일반적인 삶이 그렇다면요. 영적인 삶은 신앙은 어떻겠어요? 신앙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행복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들은 하면 그렇죠. 우리 지금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서로가 서로에게 안 좋아하는 말들을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왜요? 그래야만이 뭐 하지 않을까요? 싸우지 않으니까요. 우리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정의 울타리를 그 안에서 이루어가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정상적인 관계냐라고 할 때는 아닙니다. 그냥 기분 나빠할까봐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좋은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역설적인 부분이지만요, 되게 이기적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부분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 보니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온갖 아픔과 상처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병든 소를 가지고 오고, 저른발이 소를 가지고 오고, 상처난 소를 가지고 옵니다. 그 예표, 병든 소, 저른발이 소, 상처난 소, 짐승들을 우리의 뭘로 말합니까? 그러한 믿음이요. 상처난 믿음이요. 상처난 믿음이요. 상처난 믿음이란 말이 이건 모순입니다. 믿음은 절대 상처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상처난 믿음이란 말 할까요? 신앙인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책하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야,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라도 짐승이라도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 모습 참 기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야,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질책하시잖아요. 나 받지 않는다고 말씀해버리잖아요. 이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 예배 드리러 왔지? 예배 드리러 오다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생각 가운데 야, 어떤 문제, 내 형제와 관계성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예배가 먼저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먼저 화해하라. 그때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온수된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냐고 우리가 아는 것들, 알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설교를 들으면서 저 목사가 요즘 계속 너무 우리 신앙을 너무 까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시 되잡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중구난방으로 돼 있고, 심지어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요.
어느 권사님이 어제 그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한 3년 됐는데 아이도 2명이나 두 아이를 낳고 잘 산 줄 알았대요. 되게 잘 산 줄 알았대요. 근데 요 몇 주 전에 와서 이혼한다고 아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딱 한마디 하더래요. 안 맞아서. 성격 차이가 있어서 너무 안 맞아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더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혼을 시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신앙적인 멋진 말이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그 짝을 네가 네 마음대로 네 환경 때문에 헤어질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래요? 정답입니다. 정답. 그런데 분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말씀을 해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갑자기 아빠,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할 거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겠죠.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입을 뭐라고 말려다가 입을 딱 막았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권사님이 가신 말씀입니다. 네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니? 라고요. 그 권사님이 자기 아들 부부의 이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메시지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아마 그 권사님은 저에게 그러한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 요즘 다 그렇게 해서 이혼하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본인들이 그런다는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권사님이 아들의 문제, 그 아들 며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하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이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네 이혼하지 않도록 하나님 두 부부가 아들과 며느리가 사이 좋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도록 사단이 환경을 더 꼬여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이제?
그래서 서론에 말씀을 드렸던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믿음적 고백이 우리를 계속 움직인다면,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막 격동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 37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지금 사탄이 나의 가장 큰 삶의 문제일 수 있고, 또한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은혜라고 생각했던 그 일, 내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내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그리고 나도 자녀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주님, 돌이켜보니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내 자녀, 아들, 며느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해결의식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만이 여호와의 심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돌이켜보니 그 기도는 오히려 사단이 우리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더 늪으로 빠지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직 내가,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이 교회 가운데 주만이, 여호와의 심이 선포되어지는 간증이 있게 없어서. 그래서 기도가 멋져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되게 멋져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의 놀라운 특권을 주셨을 때 그 기도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어디를 구하는 거였어요? 하늘이요. 하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딱, 우리의 감정을 딱 잡는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구하지 않고 뭐만 구해요? 땅만 구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닌데, 땅에 속하게 만들어서 땅을 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한다고요? 사탄이요. 아이고 거봐 또 그렇게 기도하네. 너무 좋다. 우리는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만족해서 하나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 기도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변한 건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를 이겼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왔어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도 받은 적이 극히 드물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그냥 간증에 대한 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죽을 것 같은 이 환경이 하루, 일주일, 한 달 지나면서 괜찮네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요? 응답으로 착각했어요.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별거 아니네요. 그렇게 우리는 치부였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야, 힘들어 죽겠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겨내야지요. 그 환경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고 그 환경 가운데 매인다는 게 뭡니까? 악에게 져버린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고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서 성장해서 그 환경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바뀌어야죠. 그래야만 우리는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부서지게 하고 말도 안 될 만큼 처참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 하지 않냐니까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나요? 한탄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셨어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와, 정말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합당한 하늘이 합당한 일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데게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데게 축복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가시죠. 근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악을 깡으로 이기려고 그래요. 깡으로. 그래 해보자.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겨내볼 테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이기면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기면 안 돼요. 우리 철저하게 그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가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지혜와 능력과 깨달음을 통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툴을 털어버려야 돼요. 그게 악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뭘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뭘 출발해요? 예배자요. 그리고 그 결론은 뭐예요? 예배자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 21절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자는요. 여러분 예배자십니까? 예배자는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분노,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것들을 지배하고, 그걸 가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게 옳은 것처럼 하늘의 힘이권자가 이 세상에 그걸 가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너를 안 맞는 놈을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구렁텅이로 빠뜨린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뭐가 옳은데요? 뭐가 그런데요? 기준도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각자의 옳은 소견대로 그 옳은 소견들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옳은 소견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게 옳은 것처럼 말을 해요. 거기가 반대되는 사람은 다 그러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조금 인격 있다고 말을 듣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사사기 시대의 삶이라고 성경이 계속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시민권을 꼭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되새김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하늘의 시민권자인 우리에게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살펴봐야겠죠.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늘의 시민권자인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는 헌시짝 버려버리고 이 세상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 그로 인해서 악을 갚고 악을 바라고 분노를 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아버지, 조금 내 더딘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조금은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하고 바보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거룩한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